오늘 말씀 제목은 섬김의 눈물 엔딩입니다. 함께 열왕기하 4장의 책으로 이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쯤에 뉴스를 봤더니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뉴스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산의 높이를 낮춰버린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남산의 높이가 몇 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용현 이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할 질문에 대해서 한 200여 가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청설모가 보이면 백과사전처럼 그 청설모의 습성과 먹이와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다 말해줄 수 있을 만큼 200여 가지의 질문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산의 높이가 몇 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용현 장관이 270 몇 미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후에 알고 보니 30cm를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30cm를 더 낮춰서 대통령에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그 사람이 자기 55사와 자기 수하에 거느린 모든 매뉴얼에서 남산의 높이를 30cm를 낮춰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충성심과 그런 열정으로 섬긴 것이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것은 섬긴 겁니까? 자신이 높이 올라가기 위한 섬김이었죠. 그는 실제로 지금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갔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의 비율을 맞추는 그 배려는 그 대통령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고 결국 자신이 올라가기 위한 자신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배려와 섬김과 또 그 가운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들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지난 시간 저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라는 제목이었죠. 목회 후보생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그 익명의 여인에 대해서 저희가 살폈습니다. 그녀는 생활의 곤고함을 엘리사에게 호소했고 이내 빈 그릇을 빌려서 그 답을 얻게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말씀에는 상당히 길었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느 날 귀부인 수넴 여인이 아낌없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필요를 막 채워줍니다. 이에 질세라 엘리사도 똑같이 수넴 여인의 필요를 오늘 채워주고 싶어하는 것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등남하도록 태의 문을 열어줬던 것을 저희들이 읽었죠. 이후에 그 선물같이 찾아온 아이가 자라서 두통을 앓다가 다시 죽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죽은 아이를 오늘 다시 살려줬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저희가 읽었던 이 긴 분량의 짧은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있는 이 기적과 오늘의 기적, 이 두 기적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그 목회 후보생의 부인은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많은 것도 있었습니다. 빚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여인은 반대로 빚은 없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또 많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두 여인을 나란히 배열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나 문제 없는 가정은 없으며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은 어떤 형태의 가정에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만 해서 구원을 보상해 주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남편이 있건 없건 아들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로만 저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길목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고 목도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몇 가지 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넴 여인의 행보를 저희들이 추적하고 우리 또한 그 기적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배려와 섬김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려와 섬김이 기적을 만듭니다.
네, 오늘 본문 굉장히 길었지만 아들이 없었다가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로 꽉 찬 본문이거든요. 없던 아들이 생긴 것도 기적이지만 죽은 아들이 다시 산 것은 더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 그 초입에는 이 수넴 여인의 귀한 섬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아멘. 오늘 본문에 먼저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말로 부유했던 여인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부유한 여인으로 번역했고 쉬운 성경은 귀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이유에선지 유복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 섬김은 가장 먼저 음식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수넴 지역을 늘 오가던 그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사도 그 식탁이, 그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식탁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그때의 메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엘리사의 입맛에 꼭 맞는 밥상이 준비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도 계속해서 이제 주는 그런 장면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배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권하여. 네,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주면 넌 받아야지 이렇게 생색을 내거나 강한 그런 섬김을 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탁해서 자발적으로 그 식탁에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배려하면서 부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심지어 남편과 회의를 열어서 더한 섬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엘리사의 방에다가 작은 그 방을 제대로 지어서 그곳에 게스트하우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가구도 넣어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문화에서는 옥탑방은 뭔가 좀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내는 공간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성경 이 시대에서 옥탑방은 가장 좋은 위치의 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1층에는 가축을 했거든요. 동물들과 짐승을 키워서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은 2층에 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옥탑방에다가 엘리사의 방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자리를 그에게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넣어둔 몇 가지 가구들을 보면 우리는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집기들을 원어의 표현으로 살펴보면 우리들의 집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집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전에 들어갔던 집기의 단어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당시 신학교 교장과도 같은 직분이었죠. 그가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찬양도 해야 할 수 있도록 마치 그 수넴 여인은 성전처럼 그 옥탑방을 꾸며서 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넴 여인의 섬김의 수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였나 봤더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방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내가 여유가 돼서 내가 능력이 돼서 섬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를 위해서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배려의 열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만족이나 또 내가 복받기나 내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배려를 엘리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의했는가 봤더니 13절에는 그 배려가 세심한 배려였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돌아오는 질문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으니 엘리사도 받고만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들어왔던 질문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무엇을 하랴?
무엇을 하랴. 네, 사실 지난 그 기름 한 그릇이 채워진 사건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나온 기적이었죠. 오늘도 동일하게 그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끝은 해피엔딩이겠습니까? 새드엔딩이겠습니까? 해피엔딩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질문이 떨어졌다면 이제 축복의 시작의 그 시발점에 오른 것이죠. 오고 가는 이 질문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배려했더니 하나님도 이제 나에게 아낌없이 계산 없이 배려를 할 예정이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읽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 사이에 나오는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이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아멘. 이 유복하고 부유했던 여인에게 단 한 가지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이며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그 대에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아서 남들도 그를 우습게 봤습니다. 저 집은 소망이 끊어진 집안이야 이렇게 쳐다봤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애써 덮고 자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인이 대답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지금 내 백성들과 내 친척과 내 근처에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들과 사는 것에 굉장히 만족 중이니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넴 여인의 이 아들이 없는 문제는 사실 체념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낡고 오래돼서 이제 누군가 기도 제목을 올리라고 해도 올리지도 않던 그런 기도 제목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너무 낡고 캐캐묵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제목에 올리지도 않았던 그런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수넴 여인에게 그 기도 제목은 아들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깊은 곳에 있는 결핍을 찾아다가 해결해 주시려고 수넴 여인의 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인데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니라. 아멘. 엘리사의 축복에 여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기만하지 마십시오. 날 좀 속이지 마십시오.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저의 결핍인데 저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저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한 번 뱉으신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다 믿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의 태에 아들이 들어섰는가 저희들은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사울을 낳았더라. 아멘. 해피엔딩이죠. 아마 이 17절에는 이 수넴 여인의 기쁨의 눈물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낳고 분명히 웃음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이 상황을 보면 저희가 생각해내야 하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등남한 여인이 누가 있었죠? 네. 어떻게 하셨죠? 사라 여인이 있었죠. 사라 여인은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할머니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부지 중에 새 천사에게 아낌없는 섬김을 했죠. 근데 텐트 바깥 장막에서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더니 사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성경은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했기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근데 혹시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믿지 않고 비웃었더니 그 비웃음이 무엇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웃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되겠어? 콧방귀 꼈던 그 모든 조롱했던 말씀들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 끝까지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했던 고백이 이 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세 번역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혼자서 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늙으니까 아들을 낳아가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아멘. 이것이 바로 비웃음을 보였던 사라에게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섬김과 배려 끝에 있는 섬김의 눈물 엔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세상이 조롱하는 교회를 끝까지 섬기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김 뒤에는 예기치 못한 기쁨의 눈물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섬김과 그 배려 끝에 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려내고야만은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와 등남했다 짝짝짝 하고 설교를 마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라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아멘. 방금까지 등남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아이가 자라매 죽은지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속담으로 표현하면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지금 이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기치 못했던 슬픔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의 여정이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저희를 길리고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지 저희들은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태도는 바로 문을 닫고 샬롬으로 돌진하는 태도였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나오자면 한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니이다. 아멘. 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녀가 했던 선택과 결단은 뭐였냐면 일단 엘리사를 위해서 섬겼던 그 방에다가 죽은 아들을 놓고 나와서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과만 단판 짓겠다라는 결단이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죠.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남편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주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여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어 라고 대답하겠죠. 아들이 죽어서 난 엘리사한테 가야만 해. 뭐 이런 대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겐 그런 시간조차 아끼고 싶었던 것인지 그런 모든 대화조차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샬롬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첫걸음에서 남편과 의논도 하지 않을 만큼 바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초집중의 수넴 여인을 저희는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중을 나와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남편 괜찮아? 너는 괜찮아? 아이는 괜찮아? 이렇게 안부 3종 세트를 물어봤거든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 수넴 여인이 또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매살으로 하나님의 나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아멘. 절대 평안하지 못할 이 수냄 여인이 끝까지 샬롬만 외치면서 끝까지 한 군데, 한 군만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도달할 때까지는 안 괜찮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샬롬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가? 드디어 엘리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사 앞에 서서 그의 발을 안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아멘. 샬롬으로 돌진하는 기도 끝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을 아주 꽉 안았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당신의 주권 아래 두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안았다라고 하는 이 말하는 하자크라는 원어는 굉장히 힘을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힘써서 꽁꽁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문제를 꽁꽁 묶어두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에다가 나의 문제를 묶어버린 것이죠. 이제 이 문제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힘입니다. 힘써서 그것을 묶어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이 다른 성경에서 언제 동일한 하자크라는 단어로 쓰여졌는가? 어떨 때 그 힘을 썼는가를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 힘을 썼는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저르나 아멘.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안았던 그 힘은 마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꽉 붙잡던 그 힘으로 지금 꽉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선언으로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맞이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슬픔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자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샬롬으로 돌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로 부릅니다. 나의 죽음에 넘겨주지 마소서.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넘기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야 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돌로 침을 당할 것 같은 그 직감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를 갈았거든요. 일을 간다는 것은 곧 있으면 나에게 엄청난 그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사건 앞에서 스데반은 어디를 쳐다보기를 결정했는가? 바로 하늘을 쳐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인간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늘을 보는 사람, 주님만 보는 사람, 성경은 그가 오늘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죽은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꽁꽁 메어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29절 30절 시작. 의사가 게하시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르니라. 아멘.
자,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고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 머리 옆에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의 효염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직접 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엘리사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팡이는 가서 아들을 옆에 놔봤자 아들은 살아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그 지팡이 때문에 아들이 살아났다면 그 지팡이를 지금도 찾아서 헤매서 그 효염 있는 지팡이를 엄청 연구하려고 애를 썼겠죠. 하지만 저 지팡이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짜 기적을 일으키실 분, 나는 엘리사만을 구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의 그 설득력 있는 말씀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엘리사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초록 글씨를 본인의 입으로 너무 많이 내뱉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갑절의 은사를 구할 때 그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붙잡았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엘리야의 승천은 3번이나 변경되고 지연됐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계속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가지 마십시오. 그 영감의 갑절을 줄 때까지는 놓을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역을 옮겨서 시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을 때 정확히 어떤 말씀으로 엘리야를 붙잡았는가를 저희들은 살펴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말을 수없이 엘리야를 붙드는데 자기가 썼는데 오늘 수넴 여인이 자기한테 와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내가 엘리야를 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갈구했던 그 마음이 이 수넴 여인에게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마음을 돌리고 이 여인과 수넴 여인과 함께 죽은 아들이 있는 곳에 같이 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데요. 열왕기하서 4장 32절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아멘. 자, 엘리사를 구했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지금 행한 자는 엘리사가 살린 것은 아니죠.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네. 네. 저희들이 어떤 결핍과 부재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한 방에 해결되던가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갑자기 엄청난 돈다발을 쥐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기도는 끈질기게 그를 붙잡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가, 정말 0.00001도라도 차차 따뜻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민감함이 있어서 지금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정말 0.0001도는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차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차차 앞에서 그것이 나에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으니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낭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차차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을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한 번 왔다고 해서 당장에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차차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이 차차의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완전한 눈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차 이후에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이 다니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차는 마침내로 갑니다. 마침내로 갑니다. 한 번 더. 차차는 마침내로 갑니다. 네, 그러므로 차차의 역사를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마침내의 치료의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 기쁨의 눈물 엔딩이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도 슬픔의 눈물 엔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차차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끝내는 완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포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결핍과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는 그 마중물 같은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